이번 주에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이세요. 40대 중반, 78년생이셨는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의지하는지를 이렇게 좀 듣게 됐는데, 사람들이 몸속에 부적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닌대요.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정령 숭배를 하고 이 악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부적을 붙이거나 부적을 몸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선교사님이 인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선교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적을 갖고 다닌대요. 이게 막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악령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악령이라는 존재 때문에 두려워서 부적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부적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코로나 이 시국이 2년 넘는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좀 그럼 사람들이 붙들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더니, 뭐 재테크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부동산, 뭐 그쵸? 그리고 그 뭐죠? 보험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또 이런 질병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 내가 또 재테크를 하고 주식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막 보험을 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결국은 무언가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들어 놓으면 좀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걸 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암이나 걸렸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걸렸을 때 보장을 해 주니까, 치료비나 이 크게 들어가는 돈들을 보장을 해 주니까 그걸 들어 놓으면 사실 우리에게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인제 어떤 보험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주식 투자일 수도 있고, 어떤 또 어떤 이제 재테크 그런 일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 배경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회 사람들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이단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원래 전통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건 로마 정부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을 때 이걸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만큼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면서, 아, 예수님 곧 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나 그냥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거 의미가 없다. 예수님 오실 건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오해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습니까? 더디 오시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금방 오시지 않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한 몇 페이지 넘기셔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도 못날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어, 아멘. 자, 히브리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들을 향해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하는 일이고, 이 배교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표, 모형, 그림자, 그 실제가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모형이 그 언약의 진짜 실제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만유의 상속자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경험했던 너희들이 왜 모형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가 13장인데요. 앞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앞부분이고, 그러면 전체가 13장이니까 뒷부분은 11장부터 13장까지가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복음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토대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11에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와 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설명을 하면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앞부분에서 이루어 놓았는데 너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유의 후사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분이 이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떠나가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바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굳게 붙들고 떠나가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신성을 강조하셨는데 2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지닐 이유가 없어요. 이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소나기에 붙들려서 그냥 영원한 운명,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경험하시려고, 그 사망을 완전히 값을 치르려고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육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면, 2장 저 화면에는 없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장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혈육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놓아주시려고, 한평생 죽음이 두려워 살고 있는,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말고 굳게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에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 성경 요절이라고 하면, 구절이라고 하면 이 바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14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가 나왔냐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데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다. 결산받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구절이 4장 14절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논지가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도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고 8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10장 21절에도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4장 14절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죽잖아요. 제사장이 죽으니까 항상 잊지 못해요. 또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바뀌고. 그런데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분은 영원한 분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읽었는데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죄를 떠나 계시고 악이 없고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7장 시작.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누르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러냐면 이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자기 생명을 드려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양들이 바쳐졌죠.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가 매일 피를 흘리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막 이 제사들이 계속 올려졌습니다. 날마다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더 이상은 양을 잡을 필요 없는 완벽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죄 없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건 정말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벌레를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 벌레를 사랑한다 쳐도 인간이 벌레가 된다라는 거 상상도 못할 텐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인간과 되셨다? 육체의 제한을 받으신다? 이거를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사망의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음을 맛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시려고 스스로 사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들어가셔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똑같이 그냥 죽은 것뿐이죠. 그런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약속했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마귀의 견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다.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에 말했던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님의 피로 끝났다. 너희들 다시 왜 율법으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 하반부의 세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분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천사보다, 모세보다,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율법보다 우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너희들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몇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명백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도 이를 배신한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죄사함을 얻을 방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짓밟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받을 형벌이 두려운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너희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갈 것이냐?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고 지금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 5,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4절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도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돌아가지 마라. 절대 유대계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계로 돌아가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영원한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데 타락하여 돌아가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회개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어대고 로마의 압제가 있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예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인하면 그냥 내 목숨 이 땅에서 유지하고 로마의 압제 이 고통에서 해방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다시 예전으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부인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쩌면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려도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지금 성도들은, 교회된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로마가 너희를 흔들어대고 수많은 상황이 너희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흔들어대도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이런 자들이 그냥 화형대에서도 어서 나를 불태워라. 내가 80년 동안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순간이다. 폴리캅은 그렇게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인데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고백해.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폴리캅이 그랬습니다. 84년 동안 예수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어서 불태워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곧 만날 시간이다. 여러분, 그 순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폴리캅 같은 이런 분들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고통받고 있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